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 되셔서 나의 갈 길을 비추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돌불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 고통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아니 혹 설령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무릎에 힘을 넣어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한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말씀이고요.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룻기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비범한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 명씩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를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룻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룻기 말씀에서는 어떤 여인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룻기니까 룻이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겁지만 맞습니다. 오늘 저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의 스토리에는 룻과 함께 결코 배제될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룻기의 모든 서사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이고요. 일각에서는 이 여인이 없다면 룻기는 쓰여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로 등장하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과 함께 이 나오미 역시도 감히도 비범한 여성 중 하나로 설정해 두고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간, 한 10시간 전이죠. 준비했던 설교가 전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엎기로 결정을 하고,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고 하거든요. 나가리 하자라고 생각해서 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넋을 놓고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그날 전날이죠. 전날 저녁에 읽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가슴이 먹먹해지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A양 아빠입니다. 얼마 전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지게차가 들어올리던 자재가 굴러 떨어져서 스쿨존을 건너고 있던 10살의 딸아이를 덮쳤던 사고입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A양의 아빠가 꾹꾹 눌러 담은 글의 한 조각을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고 희생자로 A양이라 불리는 우리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습니다. 당연하지만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마칠 때 엄마에게 카톡으로 이제 학원차 기다려, 사랑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 사랑해. 사랑 고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아이입니다. 아빠, 엄마, 언니가 부르면 아빠 왜? 엄마 왜? 언니 왜? 글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살가운 대답. 늘 한 번만 부르면 그렇게 예쁘게 대답하고 달려옵니다. 사고 당일 모르는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등교하더군요. 우리 아이답게 다른 사람 챙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경상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어서 우는데 아빠가 금방 빼줄게. 아빠 이런 거 너무 잘해. 바늘로 가시 긁어내기도 전에 이미 눈물바다. 그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이 글로 담을 때와 또 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고 냉장고 소리만 들리네요. 아빠의 눈물로 쓰여진 글에는 많은 댓글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같이 신에 대한 성토와도 같은 글, 신의 존재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남기는 댓글들이 약간의 분노와 함께 쓰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한 비극을 겪은 인물들의 비참한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질문을 떠올리게끔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조금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과정을 허용하시는가? 이와 같은 시련의 출발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히도 룻기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효심 가득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더니 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룻기다.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마음씨 고우면 부자 남편 만나서 재혼하며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다. 혹은 더 간단하게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룻기의 이야기다. 룻기의 시작이 절망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결론들은 비극을 겪은 인물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결말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혹 이러한 시련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룻기는 이처럼 짙은 구름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범죄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잔혹해지고 점점 더 대범해지며 점점 더 망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에 흉년이 임합니다.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깊은 동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불임이라는 소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불임이 한 여성에게 허락된 저주와도 같다는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흉년은 그 지역과 민족에게 허락된 저주와도 같았던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겹쳐진 곳은 다름 아닌 곡식이 늘 풍족하고 넘치던 빵집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에 더 이상은 빵이 없게 된 현실, 베들레헴에서 줄곧 살았던 한 가정은 임시로 거할 곳을 찾아서 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입니다. 룻기는요, 단 두 구절로 이스라엘 최악의 시대에 저주와 같은 흉년을 맞이한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 마주하는 구절은 더 골치가 아픕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집안의 가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렇게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나오미는 남편 없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어가고자, 족보를 이어가고자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급하게 결혼을 시킵니다. 말론과 기련에게 아내로 룻과 오르바를 맞이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거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다시 등장하는 불임입니다. 룻과 오르바 그 누구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나오미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는데 또 한 번의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룻기 이야기가 시작된 단 5구절 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임했고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아들은 결혼을 시켰으나 그 며느리들은 다 불임 상태가 펼쳐지고 결국 두 아들마저도 죽어버리는 상황. 남은 건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생산적 활동도 감당할 수 없는 과부, 청상 과부 셋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들이 몰려옵니다. 사방에 있던 이 벽들이 조여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모자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 천장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비극들을 단 5구절 만에 오롯이 홀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럴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체 나오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마도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 팔자가 세서 너무 세서 그렇다고. 구렁이 같은, 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구렁이 같은 것. 응? 남편 잡아먹고 아들 둘 잡아먹고 뭐 하는 거냐고. 그거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흉년이 임했더라도 베들레헴에 있어야지 왜 굳이 이방 그것도 상종하지도 않는 모압 땅으로 갔냐고. 그러니까 죽지. 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모압 땅으로 간 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인이랑 아들들을 결혼시켜? 그러니까 죽지.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룻기 어디에도 그런 이유로 나오미가 이러한 비극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5구절 안에 마치 준비된 순차대로 준비되어진 양 비극을 마주할 뿐입니다. 70년대에 최고로 인기 있던 가수 중에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70년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말해볼 테니 맞는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희 씨라고 하는 네, 다들 왕년에 좀 많이 놀아보셨군요. 예전에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장희 씨가 자신의 히트곡들이 대거로 방송 금지를 당했던 황당한 이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제가 이거 노래 부르려고 유튜브 열심히 들었는데, 그건 너라는 노래를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어떻게 방송 금지를 당한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책임 전가랍니다. 책임 전가. 이장희 씨가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가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의 표적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국가에서는 내 노래를 책임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더라.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책임 전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함께 살게 하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나오미의 잘못을, 엘리멜렉의 잘못을, 두 아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이며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건강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까지도 겹겹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을 탓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 죄를 범했나? 그 순간 자괴감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그저 함부로 그리고 또는 너무 낙관적으로 다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식의 값싼 위로를 건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울고 어깨를 도닥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화요일마다 우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여성 제자반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훈련이 시간을 거듭하고 마음의 장벽들을 점차 걷어내면서 더욱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며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눈물을 담고 있던 수도꼭지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서로 간에 손을 붙잡고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붙잡은 손 놓지 않게 해달라고. 누군가 지치고 쓰러질 때면 붙잡은 손에 힘을 넣어 상대를 일으켜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청년들의 모임에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시간 이때에 만나게 하신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사랑이 필요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빛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을 마주했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며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 여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자신의 이름인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마라라고 부르라. 괴로움, 쓰디쓴 인생을 부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 쓰디쓴 괴로움만 남아버린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고백이 하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과들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살펴보았듯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눈앞에 있는 상황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요 흉년을 피해서 나갔기 때문에 애초에 풍족하게 나가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텅 빈 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만한 한 여인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고요. 이제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몰려오던 짙은 구름 위로 또 다른 무언가가 뒤덮여질 차례라는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어지는 스토리들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를 섬기며 순종하고 복량하는 룻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선행을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해주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기자는 이러한 아름다운 태도를 가리켜서 인애다, 인애,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일 땐 약속에 기반을 둔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헤세드의 헤세드가 겹겹이 쌓이는 장면들을 발견합니다. 짙은 구름 몰려온 나오미의 인생에 더 깊은 긍휼이 뒤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모압 여인 룻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부인 두 사람 모두 그 누구의 도움과 의지조차 구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당시의 과부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가겠다고 나오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며 복량하기 위한 이 룻의 인애, 룻의 헤세드는 다양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룻의 태도에는 먼저 거침이 없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얻고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의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는 적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룻은 또다시 놀라운 태도를 한 가지 나타냅니다.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인애는 잠깐 쉬고 계속 일을 하는 성실성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호의를 얻게 된 룻은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엎드려 감사를 표시합니다.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는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의 모습,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나오미의 결정과 나오미의 요청 앞에 단 한 가지의 태도만을 취하고 있습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성과 성실성과 겸손함과 순종은 오롯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안에 다시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 봐라!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아끼냐! 룻기는 며느리들에게 필독서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으십니까? 룻은 왜 고향 모압에 남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이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먹구름이 끼어있던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겪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서 가던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이방 여인인 과부 며느리들과 함께 가서는 그들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룻과 오르바를 설득하며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록 가서 재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계속 요청하고 제시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요청이 되었을 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마음을 선의로 바꿔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붙잡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세 번째 요청을 통해서 룻아 봐라, 오르바와 같이 모압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이때 룻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핵심은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수년간의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결론은요, 어떻게 저 슬픔을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실성 하나 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며느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룻은 나오미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룻이 발견한 것은 나오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 죽음을 버텨낼 수 있는 은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보고자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자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아니 자신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호칭을 붙여주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룻이 발견한 것은 나오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룻기는 며느리들을 위한 필독서가 아니네요. 오히려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들을 위한 필독서가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룻기와 나오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필독서는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추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는 아닐까요?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는 신앙 고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입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바로 입교의 시기입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과제를 한 가지 안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입교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열어주심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모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시기를 늦춰버리거나 억지로 닫아버리게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애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보아스라는 사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애를 더해지는 소위 인애의 접합체다. 인애의 극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는요,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거죠. 밭의 주인으로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들에게 복을 베풀면서 존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들로 채워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인간적인 배려뿐만이 아니라 룻의 행동과 고백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여기는 인정과 신뢰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애 중에 최고의 인애 베품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는 맹세를 한 장면입니다. 자신이 첫 번째 순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향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전달하며 나오미에게 속해야만 하는 그 기업을 자기가 대신 구입하여 회복하게 주겠다는 그 역할에 전심을 쏟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적인 수준에 멈추지 않는 그걸 뛰어넘는 인애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시대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아주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사기라는 조개껍질과 사무엘상이라는 조개껍질 사이에 있는 아주 매혹적으로 빛나는 진주가 룻기다. 나오미라는 한 인생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짙은 구름이 뒤덮였을 때 그녀는 더 깊은 긍휼로 인애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애는 씨앗이 되어 룻의 인애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룻이 보여준 그 인애는, 그 모습은 상식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인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인애는 끝이 났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룻기서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흔한 하나님의 임재도, 그 흔한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지극한 정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애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여호와의 인애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짙은 구름이 나오미를, 그 가정을 뒤덮는 순간에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이미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애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은 어떨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온지라.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인애와 열심은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룻의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텅 비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나오미를 가득 채우며 회복하시는 인애로 나타납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호와의 인애로 룻기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던 저를 가장 씨름하게 했던 문제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장 18절 이후로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로부터 보아스를 거쳐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등장하고 룻기는 끝납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준비하는 내내 저는 왜 유다와 보아스의 족보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룻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사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정상적인 족보의 기록이라면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족보는 유다와 보아스의 족보를 따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끼워 맞춘 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결국 말씀을 연구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 족보가 가능해지려면 단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하더라고요. 사실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삼을 것까지의 이유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앞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 아무개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도 룻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건 앞에 신발을 벗어 던진 겁니다. 나 못해. 나 그건 할 수 없어. 하지만 보아스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내는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로써 두 가지의 결과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하고 엘리멜렉의 자손을 유지하고 이어주어져 가는 결과를 낳은 것과 동시에 룻을 그저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룻을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보아스는 기꺼이 룻과의 결혼으로 기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조개 껍질 같은 진주가 룻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서에는 룻기가 아가서 앞에 존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세레나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세레나데는 룻을 향한, 이 땅의 모든 룻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세레나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그저 도구로 여기지 않고 내 아내로 삼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미와 같은 자들을 향해 인애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룻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씀을 오늘 함께 마음껏 묵상하며 누리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